할렐루야.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될 사람. 다시 한번 시작. 잘될 사람. 제목을 봐도 참 기분이 좋죠. 여러분 삶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선수라 그러죠. 선수. 그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두 계층으로 나눕니다. 하부 계층은 뭐냐?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그 위에 계층은 누구냐? 프로페셔널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로 나누는 거죠. 잘하는 사람을 선수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하는 것과 잘 되는 것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되는 비법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능력만 갖고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비법을 알면요, 훨씬 잘 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잘 될 사람.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될 사람이다. 기분이 좀 좋죠? 다시 한번. 나는 잘 될 사람이다. 잘 되면 좋잖아요. 그죠? 아멘. 성공하면 좋잖아요. 누가 싸워서 이기면 좋잖아요. 그게 다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왜냐? 정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지금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까딱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핵미사일 우리한테 쏘면 어떡할까요? 불안하잖아요. 그죠?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60만 대군이 휴전선을 지키고 있어도 그 핵폭탄 몇 방 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불안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는요, 너무 양극화가 심합니다. 대개 70% 이상의 국민들은 다 어렵게 삽니다. 상위 한 20, 30%의 사람들은 정말요, 배 두드리면서 삽니다. 이렇게요, 양극화가 심한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또 트럼프라는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미 FTA 폐기한다. 공갈 협박에다가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럽니다. 정말 온 나라가 뒤숭숭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일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어느 정도 돈만 좀 많이 있으면 그래도 걱정이 덜 됩니다. 그죠? 한 90% 이상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합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사실이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해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결 못 합니다. 무슨 차이 있을까요? 잘 되는 사람과 잘 안 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도 다녀봤고 사업도 해봤고 목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고 또 제가 가능성 있는 일, 성경의 원리에서 맞는 일, 또 실제로 하면 되는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귀를 쫑긋 세고 잘 들으시면요, 잘 되는 사람의 비법을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해 보십시오. 반드시 잘 됩니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시대는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일까요? 모든 것이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너무너무 빠릅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빨라진다 그랬어요.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위성 중계하는 이런 거 이상한 일도 아니요. 인터넷 들어가면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 금방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어요. 세계화 하던 때가 김영삼 대통령 때예요. 근데요, 진짜 세계화가 된 거죠. 이렇게요, 빠른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요, 이렇게 쉽게 잘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가려가면 벌써 다른 사람 저 앞에 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뒤에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뒷차 타면요, 잘 안 돼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앞서가야 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한 발을 더 앞서가야 그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매우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도 가장 확실한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확실하죠.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이건 대박 사건인 거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져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훨씬 더 잘 될 수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 그러면 독사. 독사가 아니고 독사라 그러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붙이면 안 됩니다. 이 영광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돌립니다. 이 사람은 거의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독사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사람에게 붙이면 안 되는 단어예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 찬양도 있잖아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만 영광은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면요, 잘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잘 될 수 있는 원리를 찾아야 돼요. 잘 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될 수 있는 길로 내가 가야 잘 되는 겁니다. 그냥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공무원 시험 한번 보십시오. 보통 몇백 대 1이잖아요. 몇백 명 중에 한 명 딱 뽑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려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면 별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네가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런 어떤 약속이요, 32,500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게요. 32,500가지의 약속을 성경에다 기록해 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면 우리가 반드시 복받고 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좀 성공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책을 내가 6권이나 사왔어요. 성공에 대한 책. 지글러가 쓴 책들인데, 와, 정말 조금 읽어봤는데 너무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요, 비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잘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잘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나 바라는 일이 썩 좋게 이루어진다, 이게 잘 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이 잘 된다, 회사가 잘 된다, 농사가 잘 된다, 공부가 잘 된다, 하는 일이 잘 된다, 뭐 그런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본문에 잘 된다는 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원어가 토부하야라는 말인데,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뭡니까?
선한 일이 발생한다. 따라합시다. 선한 일이 발생한다. 선한 일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기겠죠. 그죠? 내 동생 목사님 보니까 경상북도 도지사가 한번 왔다 갔는데 4천만 원 주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움직여도 그런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대박 사건이 나겠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뻐하면요, 그 사람이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힘을 합하여 일하면 선을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선이 뭡니까? 아가도스라는 말이에요. 아가소스. 이게 좋은 것, 좋은 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좋은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일 일어나면 좋겠죠, 그죠? 안 좋습니까? 난 좋을 것 같은데 항상 기분 좋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가지고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인상 좀 거시기 하신 분들 인상 좀 쫙 펴시고, 앞에서 보면 사람 얼굴이 다 다르게 보여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아주 이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푹 찌그러져 있고 이래요. 인상 싹 펴시고, 설교 끝날 때 펴지 말고 시작할 때 펴시고 드시면 훨씬 복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전도서 8장 1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자, 단순하게 말씀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된다 그랬어요.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섬기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경외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자,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존경한다,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또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천국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존경하겠죠? 아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어떤 때는 징계하신 하나님 이러면 두려워하겠죠? 그죠? 또 어떤 때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내가 어떻게 벌 받을까 무서워하기도 하겠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쩌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 안 믿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하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뜻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무슨 뜻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도덕적으로 깜짝 놀라게 한다.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깜짝 놀라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깜짝 놀라게 하려면, 또 그냥 깜짝 놀라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은요, 당연한 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성주 감사해요. 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초기 한국교회 역사에 헤론이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헤론. 이 헤론은 테네시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올린 수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의 그 교수회에서 이제 이 교수회가 수련을 마친 후에 교수로 남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헤론에게. 그런데 이 헤론은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를 거절하고 수련을 다 마치고 어디로 갔냐? 한국 선교사로 온 겁니다. 참, 정말 귀하죠. 그죠? 정말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언더우드보다도 2달 늦게 한국에 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보다도 1885년 6월에 한국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가지고 알렌이 운영하는 그 제중원에서 의사로서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렌이 이제 쭉 같이 봉사를 하다가 선교사직에서 물러난 후에 이분은 헤론은 제중원 원장으로 밤낮 없이 그렇게 헌신했다고 합니다.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졌고 의술도 대단하겠죠, 그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당시에 구한말에 미개했습니까? 그런 때에 정말 대단한 헌신을 한 거죠. 한국에 온 지 5년 뒤인 1890년 여름에 이게 그만 전염병이 쫙 퍼졌대요. 전염병이 창궐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생명을 잃을 때에 다른 선교사들은 남한산성 휴양지에서 피해가지고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폭염 속에서도 서울까지 그 먼 거리를 오가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막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한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더위와 과로에 지쳐서 이질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질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질이요, 큰 병이요. 지금은 아니지만 3주간 이게 이질을 앓다가 7월 16일 날 그 이영만리 이 낯선 땅에서 젊은 아내와 2 딸을 남겨두고 순교함으로써 짧은 인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귀하다. 그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요, 정말 내 몸을 헌신해서 순교하는 겁니다. 내 주장할 것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어요. 자기 목숨 바쳐 그 젊은 나이에 그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죽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이분의 시신은 서울 그 한강변의 양화진에 최초로 묻혀가지고 자기 생을 밑거름으로 성장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그 일을 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어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할까?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곤란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거룩은 뭡니까? 훨씬 더 고귀한 겁니다. 구별만 갖고는 거룩을 설명할 수 없어요. 구별은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릇을 따로 씻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인데, 그리고 그 그릇에 고귀한 내용, 이 거룩한 내용을 담을 때에만 그 그릇이요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구별해서, 그죠? 평일을 구별해서 이 교회 오셨잖아요. 여기서요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어요?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요 그게 거룩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릇에 채워질 신령한 내용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별함은 거룩함을 이루는데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주일을 구별해놨는데 주일 교회 오지도 않으면서 너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보고도 거룩하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요구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요?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많겠죠, 그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이렇게 대우하고 그분 기뻐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요? 복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자, 시편 128편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복 받을 수 없어요. 마귀가 줬다면 그건 복이 아니고 그건 저주입니다.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결과가 좋습니다. 정말 삶이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복은 에세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에세르인데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을 만끽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에세르가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을 만끽하게 된다 이런 복을 원하십니까? 그럼 아멘 하십시오. 그게 아멘. 에셀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복이 넘친다는 거죠. 와, 복이 막 팍팍 넘친다는 겁니다. 복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하는 일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찰레아흐라는 말인데 번성한 뭐 이런 뜻입니다. 번성하다. 영어 성경에는 번성한, 성공적, successful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이 뭐요?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성경에는 보면요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셉은요 왜 형통했느냐? 누가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뜨려져가고 겨우 건진받아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 종살이 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가고 이랬잖아요. 그게 뭐 형통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런 어려운 삶을 살 때도 형통하다 그랬어요. 왜 형통할까요?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겁니다. 이 요셉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다 했어요. 우리가 지금요 좀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있어요. 병든 사람도 있어요.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그 자기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있는 현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겁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 했어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때는 막 좋아하고 잘 안 될 때는요 옆 사람 다 죽여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그죠? 안 그런 척하고 다른 사람 지장 가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예수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형통의 뜻이 뭐라고요? 성공이라 했어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아니란 말이 형통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만 형통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형통을 오해한 겁니다. 오해한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잖아요. 감옥 갔는데 거기서도요, 그 감옥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그 쓰임 받았다는 거죠. 정말로 그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죠. 다윗은요, 쫓겨다니면서도 형통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길 원합니까? 그럼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이 내 입에 나올 때 형통은 사라졌어요. 확실합니다. 내가 막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형통은 내게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놔둘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죠.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9회 말 투아웃에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얼마나 유명한 말이었습니까? 9회 말 투아웃 놔두고요, 말로 홈런 쳐갖고 역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멘.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갖고 나는 배운 게 별로 없어서,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난 능력이 없어서, 난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전부 있죠. 부정적인 소리. 나보다 못한 사람 보십시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광야에서도 형통함을 누렸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월세방에서도 형통함을 누리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 신체 한탄해 보십시오.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죠. 그죠? 그 터널이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터널 속에 한번 들어가 보셨죠? 아무리 길어도 차를 타고 가면요, 와, 이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밝은 세상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구연구하십시오. 그러면요, 잘 되는 것은요, 당연합니다. 시간의 문제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길어지면 어떨까요? 어려움이 길어지면 한 가지를 잊어버려요. 어려움이 막 길어지잖아요. 뭘 잊어버리는지 압니까? 자기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병 중에 가장 큰 병이요. 내가 잘 될 건데 좀 어려워졌죠? 내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팍 떨어져요. 그럼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옆에 사람이 못 갑니다. 찬바람이 쌩쌩 돌아가지고. 그럼 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어려워도 나는 잘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어려워도 내가 잘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나는 안 될 것이다, 나는 끝났어,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해, 이런 생각을 전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리십시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반드시 잘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를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내가 형통하게
충성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안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 되죠.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복을 명령받고 태어났어요. 믿으십시오. 아멘. 복을 명령받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복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게 뭐요? 잘 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무슨 명령요? 복 받으라는 명령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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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항상 하나님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복을 명령했죠. 사랑까지 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잘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자, 이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가난 이런 건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괴로움, 또 뭐요? 가난, 또 뭐 망하는 거, 이런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원래 주인이 마귀요. 여러분이 그런 거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귀에게 돌려주십시오. 야, 이놈은 마귀 새끼야. 이건 네 거 아니야. 네 가지고 와! 돌려줘 버리십시오.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복 주셨어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반드시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